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셋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기독교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던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는 외지적 신앙에서 내지적 신앙을 가졌던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간대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하지만 상대에게는 한없이 간대한지.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만났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니, 우리는 이 특세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가 이타적 종교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 또 마땅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지요.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무엇이?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성했다 기록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겸손한 자였다. 모세보다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이 겸손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이 체다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마다 박의 정신을 가지고, 친절의 마음을 가지고, 간욕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다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루는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바로 모세는 이루어낸 자였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의를 이루어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로운 족보를 쓰려고 원하셨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 인생이 아니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제약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강령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서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사무엘에게는 그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 어머니 이름이 한나, 우린 기억합니다. 이 엘가나하고 한나,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엘가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유대의 탈무드라든지 미시나에 의하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가나는 제2의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제2의 아브라함은 실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자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 엘가나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고 엘가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살아서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했어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엘가나였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 아내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나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는 남자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 아시잖아요. 아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의 허락 없이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남편의 허락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엘가나는 이조차 다 허락했으니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어느 날 한나가 남편에게 줄 여보, 하나님은 내 태를 닫으신 것 같아. 그리 하나님 뜻에 따라 당신은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당신의 다른 아내 얻어. 얼마나 졸랐든지 그 졸음 앞에 어쩔 수 없어서 엘가나는 다른 아내 하나를 얻는데 그 아내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를 얻자마자 분인나는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데 무려 10자식을 10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 이 분인나가 그렇게 자식을 10아들을 낳을 동안 한나는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고 슬픔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격동케 했는가? 미시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분인나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보 형님 일어나세요. 자식들 빨리 밥 먹이고 세수시키고 학교 보내야지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식 하나 없는 한나를 향해 형님 빨리 일어나서 아이들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한나는 가슴에 비수가 꽂힌 고통을 안고 한나는 성전을 찾아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한나야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이 시대.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어요. 심정을 통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게 만일 자식을 주시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하나를 줘요. 그 아들 이름이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성경엔 한나가 사무엘을 준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남매를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5남매가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분인나가 낳은 10아들이 2명씩 죽기 시작해요. 한나가 아들 하나를 놓으면 분인나가 놓은 아들 2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씩 한나가 4남매를 낳을 때까지 분인나가 낳은 아들 8명이 죽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했기에 한나가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분인나의 2 아들은 살려주셨다. 이렇게 전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10아들 중에 8명을 잃고 2명을 살려내는, 이 또한 한나의 기도였고 중보 기도가 얼마나 충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남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무려 그렇게 한나와 엘가나의 속에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고, 그 음성은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서서 다급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사사시대를 종결짓겠다. 그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무엘에게 위대한 왕으로 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2번째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살릴 자를 보내시겠다, 놀라운 역사가 탄생되는, 이것을 이루어내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지를 우린 성경과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면 왜 이 사사시대에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갖고 있던 사사시대를 왜 종결 짓고자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속에 거할 때 그 죄악을 부모가 끊거나 막거나 경책하지 아니하면 가문이 문을 닫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목도한 적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래서 자식을 방종하고 방탕의 길로 내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엘리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간영해서 결국 모두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도하고 들어야 되는 그 앞의 심령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사시대를 문 닫게 하는 그 일에 사무엘을 들어쓰고,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린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경청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새기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해냈고 순종해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오늘 사무엘이 그러했던 거죠. 앞으로 더 새벽에 말씀을 나눌 이사야가 그러했고, 더 나아가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이번 특세에는 인물이 없지만 예레미야는 더욱더 그러했고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해냈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그는 필부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가장 악랄한 아합이 나라를 통치할 때죠. 아합이 그렇게 악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배후에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더 악랄했기에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셨.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네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거다. 여러분, 우로란 말은 아시잖아요. 비와 이슬이 없어. 이스라엘은 뭐 건기 우기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건기의 때 이슬이 내려서 모든 생물,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거다. 엄청난 재난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어요. 이 말을 한 이후에 엘리야는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가라 말씀 앞에 순종해. 그릿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절이에요. 모든 세상과의 단절, 하나님만 바라본 엘리야,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동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날라줘서 그 시냇가에 그릿에서 단절된 곳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시내조차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 그곳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곳으로 엘리야가 가게 돼요. 성문을 열었어요. 성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나에게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으세요? 알았습니다. 주시죠. 드리지요. 그리고 돌아서는 그 가부를 향해 엘리야는 한 말 더 하죠. 이왕 물 가지고 오는 길에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가부가 엘리야를 빤히 쳐다보고 말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겠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 손에 떡이 없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마지막 만찬,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구워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우러 왔다.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말해요. 당신이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 가뭄이 끝날 그때까지 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나에게 그것으로 공개하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요? 그는 엘리야를 보고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우리 첫째 날 불렀던 찬송가를 기억하십니까? 그 찬송가는 327장이었는데요. 이 7장 1절의 가사를 우리가 찬찬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박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여러분,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앞절 가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화와 믿음을 얻기 위해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의 제단 앞에 모든 것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복만 받겠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뒤주에 밀가루 한 움큼이 기름병에 한번 굽고 나면 말라버린 기름병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뒤주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지만 부활시키는, 에게이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늘 외제적 신앙, 나에게 유익만 되면, 내 자신만 채워지면, 어리석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아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또렷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는 축복의 능력, 하나는 저주의 능력.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켜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름 위에 더 높이 들려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에 저주를 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천대의 복을 주시는 그 복락을 다 누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운행하시고 우리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역사를 깨닫는 그런 현실 속에 그 기쁨의 하루를 살아내고, 아니 영원토록 그런 날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